이제 곧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오겠지요. 가을하면 단풍이 생각납니다. 단풍. 왜 그렇게도 울긋불긋 아름답고 화려한 색깔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이 단풍이라는 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결코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단풍이 그걸 아는 겁니다. 나는 넉넉 잡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떨어져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의 작품을 내보자. 이 단풍의 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절정의 단풍으로 저들을 기쁘게 해주자 해서 이 단풍이 짧은 기간 동안 최상의 빛깔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순순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던 단풍도 어느덧 더 떨어져 이곳저곳 나뒹굴게 되고 청소하는 아저씨들에게 고통을 주는 애물이 되기도 하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감을 가져다주는 이 단풍, 그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던 이 단풍,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이 단풍도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 더 비약해 봅니다. 이 단풍이 어쩌면 우리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있어야 할 때를 알고, 빛깔을 내야 할 때를 알고, 떨어져야 할 때를 알아가는 이 단풍, 그런 면에서 이 단풍이 어리석은 인간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밤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모아드렸습니다. 자, 이 청년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 청년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성품, 생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성실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이 청년을 칭찬해 주시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시지 아니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측은하게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이때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실합니다. 똑똑합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자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자기 인생을 끝을 내고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놓았던 물건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데, 따라서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끝을 알고 준비를 해가야 하는데, 이 청년은 언제까지나 자기 인생이 이 땅에서 존속될 줄로 생각하고 종말과 끝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출세하는 재주가 있어도 인생의 종말, 인생의 끝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말도 끄내기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져서 왔다 한다 할지라도, 억만금의 돈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권력자도, 부자도, 정치가도, 똑똑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한때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료진에게 부탁을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그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돈을 돈답게 써보질 못했습니다. 제게 1년만 더 주신다면 멋지게 쓰다가 죽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 최고령 프랑스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22세의 연세로 1997년 8월 4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칼망 할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세 된 이웃집 변호사였던 남자가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90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엔 곧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이 할머니한테는 자식도 없습니다. 집은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테 자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매월 4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4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살던 집을 자기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좋은 집을 얼마에 살 수가 있을까요? 480만 원. 그죠? 한 달에 40만, 480만 원이면 1년 후면 그 집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이제 90세니까 조금 더 사신다, 2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뭐 기껏해서 800, 900, 그 정도면 이 집을 사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고 110세가 되어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고 120세가 되었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집 남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다가 77세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이웃집 젊은 사람이 77세에 죽는 것을 보고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죽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더 늦게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오래오래 이 할머니처럼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빨리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AD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지요. 번제, 속죄제, 낙헌제, 서헌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보통 제물을 준비하고 양이나 염소, 각을 뜹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른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제입니다.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숨결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멸절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딱 죽으면 끝나는 거다. 과연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떠남이라고 말해 줍니다. 떠난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난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떠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어로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 결코 허무한 것,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멸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라보로 두 가지 용도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천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장막을 쳤지요. 그래서 한 장소에 도착하면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천막을 메고 있었던 줄을 풉니다. 바로 그 줄을 풀 때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떠난다는 의미에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메어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닷줄을 풀르지요. 닷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바로 이 떠난다라고, 배가 떠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성경은 이 떠난다는 의미를 정말 슬픈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행, 새로운 삶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여행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기독교 교파 중 이단들에게서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가운데서는 죽음을 소멸로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단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 본래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에서는 결코 소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보셨지요? 소풍 갈 때 내일 소풍 간다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흥분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 어른이 된 지금 어떤 낯선 미지의 장소를 향해서 여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벼운 흥분이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어디 외국으로 여행이라도 계획하고 있다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기다리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여행을 위한 출발,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만남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아프니까,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집착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보다 더 깊숙한 슬픔,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는 저들을 볼 수가 없다. 저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가야 한다. 저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가져다주는 우리 인간적인 비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비애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긴 하지만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확신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생명의 일시적인 중지긴 하나 영혼과 육체의 분리긴 하나, 그런데 영혼은 바로 기쁘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바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좋으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떠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떠남은 이와 같은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떠남은 따라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사모했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만난다는 겁니다. 떠남이요 동시에 만남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몸부림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포기하고 나의 전 존재를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죽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음은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어린이처럼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방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력하지요. 어쩔 수가 없지요.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하면 기껍게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아이들이 보십시오. 아이들이 몸부림치면 부모가 그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부모도 몸부림치는 아이는 편히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존재를 그냥 내어놓을 때 아빠와 엄마는 자기의 전전자로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마지막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임재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경험,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불의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법정이 그에게 불의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불의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당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8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바울은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수 있는 상급, 면류관의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지요. 의의 면류관.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불의한 일들을 당했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에 바울은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공평해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 혹은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건 불공평하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어가다니, 그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공평함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근데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의 시선을 들어서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역사를 판단하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안식이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이 우리의 당당한 승리로 처리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풍은 자신의 마지막 떨어져야 될 때를 알고 온갖 화려한 색깔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자, 여러분, 8절에 이제후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면,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의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나 달려갈 길은 경기장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기장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물론 챔피언 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미덕은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완주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 믿음을 잘 지키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잘 지켜라. 원하기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치매 걸리신 분이 없게 되길 바라요. 잘 믿다가 마지막에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정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리 판단 분명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귀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귀한 걸 어떻게 나만 간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말하면서, 그러면 상 받는 비결이 뭐냐? 22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내가 구원코자 함이라.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믿음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때 그들이 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켰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서산에 진은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을 피해가려면 그 사람의 삶이 구질구질해지고 비굴해지고 불쌍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죽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을 보면 안 죽으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이 뒤틀리고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죽음의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 죽음을 비굴해지거나 불쌍해지거나 비참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죽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전도인의 일을 하십시오. 남아있는 걸음 속에서 떠날 기약이 다가오는 이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당당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져 갑니까? 회색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냐는 당당한 인생의 결선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